사사기 3장 11절 볼까요?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무슨 단어가 들어와요?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종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창조의 완성의 단계가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평온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해당돼요. 안 돼요. 꼭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아닌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사사기의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성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참 여호와를 섬겼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약속된 안식은, 완성으로서의 안식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안식을 주다라는 동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럼 무슨 단어가 사용되느냐?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무엘 하에 들어가야지 나와요. 안식을 주다라고 하는 루하흐라는 단어는 사무엘 하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중간중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평온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냐 아니냐?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평온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예가 사사기에서는 4번 나옵니다. 샤카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누린 일시적인 쉼이에요.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3장 11절, 또 3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무엇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잠깐의 쉼이지 이게 근본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31절, 8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잠깐의 사사들이 있었을 동안 그 일부분 시대에 평온함, 샤카트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시대로 보면은 혼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혼란은 왜 일어난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왜 일어났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참 왕이 계시는데 왕을 기다리는 역설적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전개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는 버리고 다른 왕을 기다려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아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인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고 계세요.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인. 아인. 그 단어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참 왕이 계시는데 왕을 기다리는 역설적 상황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벌어졌는 건가? 왜 그렇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의 타락이를 꼽는다 그 말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이 결국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요,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만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져서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다니까요.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미가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무슨 지파가 아니냐?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머니의 은전을 훔치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전이 없어진 걸 알고 가져가는 인간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럴 때 듣고 있었던 미가가 너무 민망해서 엄마 내가 훔쳤어. 내가 도둑놈이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사죄하는데 엄마는 놀랬죠. 그렇잖아요. 그 저주가 자기 아들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기 저주를 그렇게 퍼부어 놨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미신 숭배하는 데에서는 방위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부정적으로 일어날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부적을 쓰고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훔쳐간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신상을 두면서 십계명에 이미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딱 붙이는 말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상대방은 그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니까. 붕어를 잡으려면 카스테라를 뭉쳐가지고 주어야 될까요? 지렁이를 넣어야 될까요? 지렁이를 주어야 돼요. 카스테라를 뭉쳐갖고 주면 지렁이가 싫어해요. 고기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해놓고 너 좋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붕어는요, 카스테라 싫고 지렁이 달라는 거예요. 새우 주고. 근데 그걸 주워놓고 난 줬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요거 구절을 찾아보면, 안 찾아봐도 되죠? 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 지파도 아닌데 무엇을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다는 명제를 깔아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건가? 그 사건이, 봐봐요, 저를. 두 사건이 겹쳐서 나와요. 하나는 미가의 집의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단지파는요, 유다지파 지역에 있어야 할 레위인 지역 이동이 나온, 죄송해요. 이건 같은 미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조금 추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단지파를 먼저 지금 빼버렸는데 잠깐요. 유다지파 지역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지역을 이동해요.
한번 보죠. 17장. 7절.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볼게요. 자,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가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가의 아들 한 사람을 뭘로 삼아버렸어요?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도 아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웃기지요, 지금? 완전히 웃기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걸리는 것이 있었던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이 바로 뭐예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때 갖는 건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7절 한번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이 청년, 레위 지파 청년은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냐면 유다 가족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지역을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몇 개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지역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요. 거주할 곳을 왜 찾아요?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 지역에 있어야 할 레위인의 지역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로?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단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뭘 준대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좋았어. 이 말은요,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은 미가에 대한 모습. 18장 4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누가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파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갈 때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격도 안 되는데 그 레위인을 뭘로 삼았다? 제사장. 무엇 때문에 삼았어요? 지 가족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왜 그 레위인은 좋아했느냐? 먹을 것 입을 것에 취한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됨을 기뻐해요. 가족과 같이 그냥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문제는 왜 돌아다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라고 그랬잖아. 안 주었다는 거지. 안 주었고, 두 번째로는요, 줬어도 어디가 조금 더 줄까 하고 이렇게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왕이 없게 되어진 세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돌아가고 있다. 지금 사회상을 고발하는 것이죠. 제사장 세운 것으로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미가예요.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샤머니즘적 행위로서 미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됐다 이놈아.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 근데 그걸 부추겨요 또.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의를 자꾸자꾸 드러내라고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단지파의 이주가 일어나요. 블레셋.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이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단지파가 성읍 몇 개 중에서 2개만 차지하고 나머지 성읍을 못 차지하고 지금 오히려 쫓겨나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어코 버텨야 되거든. 버텨야 된다는 말은 의미를 알아듣죠. 버텨야 되는데 싫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북쪽에 우리에게 만만한 땅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찾으러 가서 찾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최고 북단 라이스라고 하는, 나이스가 아니라 라이스예요.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단지파는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두째 시간인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땅을 분깃으로 지정받았거든요. 아까 그림 그렸죠? 여기 블레셋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를 분깃으로 지정받았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밀리고 블레셋의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34절로 36절의 내용이 있어요. 17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으나 겨우 2개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단지파 사람 뭐가 있다고요? 아까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면서 문제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의 땅을 놓아두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하나님 왕두기를 이미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가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확실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행동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사회가 지금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버리고 팔레스타인 최북단 라이스,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약 200km, 그들이 원래 있었던 땅으로부터 200km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곳으로 정탐을 하러 거주지를 옮기려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데는요,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보면 요 근방에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알아요. 그냥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는 산맥 하나가 있는데 레바논 산맥이 있고 동쪽으로는 헬몬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지예요. 요새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왜 좋으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 라이스는요, 베니게 쪽의 시돈, 시돈 알죠? 시돈이 요쪽에 있거든요. 요 시돈 사람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시돈 사람들이 레바논 산맥으로 인하여서 관리를 별로 못해요. 넘겨와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웠고 라이스 자체적으로도, 이 라이스 땅 자체적으로도 시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지도자가 세워져 있다든가 정치적인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려고 맘먹으면 누군가의 방해 없이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블레셋이 있고 뭐 이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피곤했는데 여기에 가서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쉽게 점령하여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18장 17절로 18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을 강탈해 갑니다.
18장 14절로 18절에 나오고 18장 14절로 18절인데 근데 여기에 얼빠진 제사장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아까 미가가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레위 사람이에요. 뭐라고 꼬시냐면요.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질문을 하니까 유혹을 확 받죠. 여러분 어차피 지금 문제 있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이게 그건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야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올라가서 지가 완전히 제사장으로 다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을 강탈해 갔는데요. 쫓아간 미가의 모습을 18장 24절에서 한번 볼래요? 뭐라고 하는지?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그 쟁탈전이라니까요. 웃겨요. 아이고 내가 잘못 섬겼는가 보다. 하나님 이거 빼가 이때는 이제부터는 이거 하면 안 되지. 미가가 그래 뉘우치면 좋잖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너 왜 쫓아왔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깨끗이 뺏기죠. 그런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뻐하여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청년 하나가. 이해됐어요? 잠언서 1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6장 25절 잠언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무슨 길?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단지파는요. 역대상 1장에서 8장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서 누락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에서도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느냐? 마음대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 삼아버리고 또 레위 지파가 그냥 자기 있을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고 호구지책,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시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조금 더 괜찮은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짠 보여줍니다.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인데요.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요약을 했어요. 보고. 그러니 읽으려고 보면은 많지만 요약도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레위 사람의 첩사건인데요. 레위인의 부도덕,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의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딱 표현을 해요. 구석, 예레카, 맨 끝부분이거든요.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 구석에 살고 있는 존재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다 베들레헴의 여자를 첩으로 삼습니다. 첩으로 삼아요. 근데 첩이 행음해요. 행음을 하고 도망가요. 어디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버리면 되잖아요. 첩이니까. 각시도 있으니까. 근데 찾으러 간다?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 사람이?
아니 첩이 바람을 피웠다니까. 본각씨가 본각시가 한 것이 아니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어느 사람이라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행음을 하고 들켜서 도망가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 있어요. 왜냐면 걸리면 죽으니까 도망가요. 근데 그 첩이 도망간 그 장인어른 집으로 그 첩을 찾으러 그 레위인이 간다 그 말이에요. 가요. 무슨 심정으로 갈까? 죽여라고 한 내용이 아니고 그게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모습이에요. 그 고질적인 모습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 알 거예요. 그래 가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장인이 환대하지요. 왜? 자기 딸이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었으니 자기 딸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라고 하면서 얼마나 장인어른이 자기 죄 같이 그냥 잘해 줬겠어요. 그 하루 잘해줘, 이틀 잘해, 3일째 간다고 하니까 아니요, 좀 더 있다가 또 덜 놀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넷째 날 또 지내버렸어요. 다섯째 날이 되었는데 또 하루 더 몰고 가라고 그래요. 잡아놓고 막 또 대접을 하네. 그러니까 그 잡아놓고 대접을 받으라고 그날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야. 그래서 다섯째 날 늦게 출발을 해요. 좀 빨리 출발했으면 거기에서 안 걸릴 판인데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저물 때에 출발을 해요. 어디를 향하여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아까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산지 그 위에 있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리러 와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 베냐민이 그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는 여부스, 예루살렘 맞은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어디?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되어져요. 아까 제가 그 첩의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안 했죠?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나요? 베들레헴이라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들레헴하고 좀 예루살렘하고 좀 달라요. 베들레헴이 밑에 있고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기브아 산지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잠깐 머무르게 된다고요. 날이 저물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유숙하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때에 그 동네에 헝허니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누구냐면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잖아. 그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베냐민 땅에 와 있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의 그 한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에 베냐민 땅에 지금 머물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지 아니하는 사회상, 이해됐죠? 네. 그때에 같은 에브라임 출신인 노인이 그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 알죠? 그거 남자를 내놔라, 주의 사자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봉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8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8절. 제가 아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인이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19장 8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8절을 읽어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눈이라는 말이 아인이에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눈에 좋은 토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아요. 지금 어디에도요?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온 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그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인이라는 단어라고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꼬였냐 말이.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너희 눈, 그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이 소견이나 눈에 좋은 대로나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정욕대로 행하는데 무엇을 내어준다고요? 자기 딸이나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그 첩을 그렇게 사랑해서 데리러 갔으면 첩을 내어주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상관해라 하고 자기가 치욕을 당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그 윤리와 도덕을 지금 따져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시대 상황과 레위인의 행동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아인 단어를 쓰면서 제안을 했었을 때 불량배들이 안 들어요. 필요 없어. 저놈 내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던져줘요.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 하자크 똑같은 단어를 2번 써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갖다가. 그럼 자기 첩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내용을 못 잊어서 잘못했어도 그를 용서하고 데리러 갈 정도였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끌어내어 가지고 그들에게 끌어내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했으니까 끌어내요 그렇지. 그런 일을 행하겠냐 그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문 앞에 새벽녘에야 그 여인이 겨우 기어와서 그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자기 첩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자고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생사 여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려고 그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19장 27절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 왜 사사기를 봐야 되는데 쓰려고 하지 않았네요. 안 찾아요. 19장 27절 내가 알려줄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안 찾았어요. 그냥 떠나려고 해요. 첩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내줘놓고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발로 툭툭 쳤겠죠. 가자.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12 시체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아니요, 레이 사람이. 죽었는데 12토막을. 예.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왜 이 레이 사람은 찾으러 갔을까?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잖아요. 남 죽이는 아깝고 열도 나고 그냥 자기가 또 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싶고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예. 열을 받는데도 열을 안 받는 것처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나는 용서를 하는 것처럼
인간의 허울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걸 안 죽이고 저렇게 하면 속이 속상해. 근데 마침 그런 일이 있어. 에이, 나가서 뒤져버려라. 내가 던지고 상관없이 이제 끝났어. 나는 일단 원 풀었어. 그냥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일을 보니 또 열받거든. 누구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걸 보니까 열받는 거거든. 열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12토막 내어가지고 다 보내버려요. 이 말은요, 왜 12토막을 내서 다 보내야 돼요? 12지파에다가 다 보낸 거죠. 그럼 왜 하나에다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게 뭐냐면 유나이티드, 유니온이 안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한 사람에게 그 일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의를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기 지금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됨에 대한 헬라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근데 지금 그때의 이스라엘은 각기 흩어져 하나 되지 못한.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왕이 하나의 왕 아래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의 왕이 아니라 각기 왕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왕들이 다르네요. 어찌 집 하나만 나누었겠어요. 개인적인 내용도 다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20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우리 미스바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미스바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 옆에. 그러니까 왜 베냐민하고 싸우려면 미스바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한 지파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상황을 설명한 네이 사람, 잘못된 상황 설명이죠. 자기 잘못 싹 빼버리고 못된 놈들이라고 베냐민을 이야기하겠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는 환대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욕보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 되잖아요. 베냐민을 치려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로. 베냐민 지파 지도자에게 불량배를 내어놓으라고 청을 해요. 근데 내주고 끝났으면 그들만 죽이고 끝났으면 끝났는데 안 들어 또 이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안 듣고 청을 거절해요. 못 내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도리어 기브아에 군사들을 모으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근데 1차, 2차 싸움에서 연합군이 패해요. 비로소 3차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냐민 사람 300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600명이에요? 야, 600명. 죄송해요. 600명만 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참 묘하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배려. 배려. 물음표 쳐요. 배려로 아내를 얻게 하는 11지파 연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딸들을 주면은 안 된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딸은 못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맹세하라고 했어? 아니, 그랬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할 수 없는 자가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난 맹세를 지킨 사람이다. 자기 의를 또 드러내는. 미스바 총회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미스바 총회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 총회로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 족속은 멸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맹세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나온 존재가 있었네. 그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 600명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처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살해해요. 그게 그때 시대 상황이라고 해요. 말이 돼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주석책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Q&A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 이 내용을 베냐민 지파를 약속대로 없애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 말도 되지도 않아.
시대 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처참하게 살해하고 어린이까지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왜 안 나온 거예요? 다 멸절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을까? 묻지 마요. 안 나왔어요. 좋은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나왔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 사회가 하나님 왕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돌아가는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으로 대입해서 보면 다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200명 남았잖아요. 200명 남았잖아요. 600명 중에 400명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다 죽이고 여성 처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때 또 그것도 또 해석을 해요. 왜 그러면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은 죽였냐. 그것도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그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는 복수를 갚으려고 칼을 빼들을 수 있으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다 해.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의 시대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좋을 대로 섬겨버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가 준다고는 못한다.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난 지켰다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네가 너희들이 몰래 납치해 가라. 우리가 모른 채 할게. 그건 또 괜찮대. 얼마나 웃겨. 그 200명을 채워요. 21장 22절을 보실래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그렇게 납치하라고 해놓고 모른 채 하고 있는데 그 납치당한 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게 맹세였었잖아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난 이 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아이고. 자기가 맹세해놓고 또 자기가 지킨대. 그걸 의로 삼으려고 해요. 다 웃기는 일. 무엇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론. 오늘의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의 두 사건. 레위. 그런데 이런 일이 레위 지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사들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다 일어났다는 말이고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건가?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야기 거꾸로 합시다.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일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가르치고 잘 그 자리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든 말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여호와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왕으로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서만 있었고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현재 시설 그래도 끝까지 안 가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잘 가르치면 그들은 깨닫고 레위 지파에게 뭔가 줬겠지. 여기에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과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내용 설명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결론의 두 가지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뭐예요? 해석이에요.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섬기려고? 하나님 당신이 섬기시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뭐 별것 다 하면서 이걸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걸 섬긴다라고 하면 자기 의를 삼아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누구? 룻기, 나오미를 준비하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는 사실은 룻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처음 출발이 뭐냐면요, 텅 빈 나오미예요. 결론은 뭐예요?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채워진 나오미예요. 텅 비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텅 비었다. 텅 비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는데 무엇에 의해서?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채워지는 나오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 다윗의 예수까지 이어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텅 빈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룻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단적으로 네. 이 레위 지파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레위 지파가 이렇게 타락할 정도인데 다른 지파는 더 이게 덜하는 개념이 덜과 덜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다 똑같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렇게 타락했으니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의 타락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는 건 알다 그 말이거든요.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뭘로 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알다라고 하는 건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를 말하는, 그걸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인간은. 목사님 사사시대뿐 아니고 그러면. 많이 태어나고 예. 어떤 왕들도 예.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에서 말하고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는다, 다 쫓겨난다. 그대로 되잖아요. 결론은 거기에 와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잠깐 있는 것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누하, 흐가 아니라 샤카트, 쉼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안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누구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개념도 결국 히브리서에서 재해석을 하면은 가나? 번역으로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가나안 땅 아니고요. 안식의 땅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안식의 땅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해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샬롬이 아닌 상태에 그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샬롬의 땅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결국은 샬롬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다 뭐예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두어서라도 풍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렇게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쓴다는 말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 섬김을 받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그러면 당연하죠. 오늘 거꾸로 생각해. 절대 아니죠. 섬겨봐야 웃기는 거죠. 아니, 없는 자가 누구를 섬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는데 왕을 우리가 섬긴다고요? 왕은 있는 것이 다 있는데? 왕이 뭘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만들어. 그게 섬김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섬김. 지켜주고. 섬기면 무엇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럼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뭘 섬겨요? 행동이 없어요. 절대 못 섬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단시하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잡종교들이나 기독교나 쭉 지내보니까 별 다르게 없는 것 같아. 결국 교회는 우리 각각 개인인데 너무 우리가 좀 지금 너무 군중심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리나 이 신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회의가 많이 들어요. 결국 결론은 뭐 바울도 표현하듯이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뭐 교회를 해야지 하면 결국 건물로 가고 결국 조직으로 가고 결국 이제 뭐 1인 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위해서 다 다단계와 똑같은.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충성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신천지의 이만희를 섬긴다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신격화해서 올려놓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자기거든요. 무늬만 다르지 우리 그러면 똑같은 뭐 장로교나 뭐. 여기에서 그 말을 참 하기가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은 더 교활하게 해먹느냐 조금 덜 교활하게 해먹느냐의 차이지. 해먹는 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것인 건가 없을 것인 건가에 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섬길 수 없는 모습.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이 말을 하면 다 죽이려고 하지. 안 죽일 거예요. 내가 뭐 죽여봐야 뭐 다 죽여봐야 뭐. 자기를 직면하게 되니까 지도자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 그냥. 목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잘 몰라서도 그렇고 못 배워서도. 몰라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영혼들에 대한 내용을 잘못된 길로. 신학대학교에서 만약에 사사기에 이런 내용을 진실되게 알려주면 신학대학원들 그 자리에서 다 자퇴할 것 같아요. 1번 몰라. 안 가르쳐 주세요? 아니 몰라요. 가르치는 자가. 일단 안 가르쳐. 안 보여. 모른다니까. 몰라서. 몰라서 가르치고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이게 계속적으로 타락 정도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보통 신학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 다니다가도 큰 은혜를 받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한테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신학을 더 알고 싶은 어떤 그런 간구함이나 그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신학생에게 물어보세요. 신학생에게 뭘 배우냐고.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죄송하지만 몰라요. 가르치는 목사들이, 신의 교수들이 순수하게 불은 가는 몰라요. 거기까지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열이 하고 내가 뭘 이루겠다. 아니 저번에 전주에서 수업할 때 여기 우리 언니가 그 신학하시는 목사분은 대봤잖아요. 그분들의 질문이나 기도 같은 내용 같은 것이 우리하고 영 다른 길을 다른 예. 루트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숨기지 말고 누군가가 말해줘요. 누군가가 다른 복음에 다른 말씀에 있다라고 보면 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냥 정이나 뭐 이상하게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것도 다 지키겠다. 그냥 나도 한번 들어봤어. 근데 그 좀 희한하대. 한번 들어봐. 뭐 어디에서 이상하게 공부한다라고 하지 말고 뭐 이상하게 공부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나도 들어보니까 좀 그렇대.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한번 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렇습니다. 사사기 충격적이면서 같은 모습이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현재 내 모습이나 내 모습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의 향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참 평강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